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.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? 오늘 우리는 C.S.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4부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중에서 세 번째 시간과 시간 너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기도와 관련해 어떤 사람이 토로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. 하나님을 믿는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. 그런데 제가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수백만의 기도를 동시에 듣느냐 하는 점입니다.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동시에라는 말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께는 시간이 무한히 많으신 만큼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도 한 사람씩 차례대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다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수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치우시냐 하는 데 있는 셈입니다. 우리에게는 삶이 한순간씩 다가옵니다. 이것이 바로 시간입니다. 우리는 이러한 시간의 연속, 과거, 현재, 미래의 진행의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당연한 방식일 뿐 아니라 모든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지요. 그리고 전 우주와 하나님 또한 우리처럼 언제나 과거에서 미래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려 듭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살지 않으십니다. 하나님의 삶은 연속되는 순간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오늘 밤 10시 30분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10시 30분이라고 부르는 짧은 순간에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. 하나님께 10시 30분 그리고 태초 이래의 모든 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.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는 불길에 휩싸여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조종사가 드리는 그 찰나의 기도를 들으실 여유가 영원 무궁히 있는 것입니다. 이런 하나님과 시간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소설가와 소설 속의 인물 비유입니다. 지금 소설을 우리가 쓰고 있다고 생각합시다. 우리가 메리는 책을 내려놓았다.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라는 문장을 쓰려고 합니다. 이때 소설 속에 설정된 가상의 시간 속에 사는 메리의 경우 책을 내려놓는 일과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일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전혀 없습니다. 그러나 메리의 창조자인 저는 그 가상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첫 문장을 먼저 써놓고 두 번째 문장을 쓰기 전 3시간 동안 메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마치 메리가 소설 속의 유일한 등장인물인 양 얼마든지 메리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낸 시간은 메리의 시간, 즉 소설 속의 시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. 작가가 소설 속 가상의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주의 시간 흐름에 쫓기지 않으십니다.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실 여유가 무한히 있으십니다. 두 번째 비유는 직선과 종이의 비유입니다. 하나님은 어떤 시간 흐름에도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. 그의 삶은 우리의 삶처럼 한순간씩 똑딱똑딱 흘러가지 않습니다. 시간을 우리가 곧장 따라가야 하는 직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직선이 그려진 종이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그 직선의 일부를 한 걸음씩 밟아갑니다. 우리는 A를 지나야 B에 갈 수 있으며 B를 지나야 C에 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서, 밖에서 또는 사방에서 이 직선 전체를 품고 계시며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. 하나님이 시간 속에 매여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 안에 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. 그 어려움 속에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죠. 우주를 운행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나 하는 질문입니다. 저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기독교를 반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.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나 계시며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한번 인간이 되신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. 저자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기였을 때나 자고 있을 때 우주는 어떻게 계속 운행될 수 있었단 말인가?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묻는
한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인가? 라고 반박했습니다. 결국 함정은 시간과 관련된 말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챘을 것입니다.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인간의 삶이 세상 역사의 한 특정한 기간, 즉 AD 1년부터 십자가 처형 때까지 동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실존 역사에서도 한 기간을 차지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는 역사가 없습니다. 하나님이 시간 속에 매여 있다고 믿을 때 등장하는 어려움, 그 속에서 던져지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내일 내가 할 행동을 아신다면 내게 자유가 없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시간 속에 매여 있다고 믿을 때 등장하는 어려움이 또 하나 있습니다.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 할 일을 알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내일 할 행동을 알고 계신다면 나에게는 그와 다르게 행동할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? 이것 역시 하나님을 우리처럼 시간 흐름에 매여 사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, 즉 하나님은 앞일을 미리 안다는 점에서만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입니다.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예견하신다면 우리에게 행동의 자유가 있다고 보기는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을 시간의 흐름 밖, 그 위에 계신 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. 그렇다면 그는 우리가 내일이라고 부르는 날도 오늘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. 그에게는 모든 날이 지금입니다.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행동하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신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.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살지 않으십니다. 저자가 이런 하나님과 시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든 두 가지 비유는 무엇입니까? 두 번째 질문입니다. 하나님과 시간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어떠한 도움을 줍니까?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. 감사합니다.